당신이 소개시켜준 사람이랑 내 딸이랑 만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다시 한번 저희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부부를 모셨어요. 네. 이런 적이 사실 없었는데 저희가 꼭 한번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부부들을 만나. 예전에 이제 연애를 할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부부를 만나서 한번 신방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선 본인들 소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를 각각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수원중앙교회 청년반 회장직을 맡고 있는 홍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결혼해서 화성으로 내려와가지고 남편 쫓아서 수원중앙교회에서 청년반 회장의 사모님을 맡고 있는 그 사모님이랑 되게 33살 송영주입니다. 회장님의 사모님이라고 그러니까 네. 뭔가 진짜 회장님 사모님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너무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궁금한 부분들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여기 부부는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연애를 했고 이제 결혼까지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연애를 했을 때 두 분의 그때의 느낌과 결혼을 하고 나서의 그 느낌은 좀 어떻게 다르신지. 일단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제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도 잘 모르고 저희 가족들도 교회에 대한 그런 재반 지식이나 그런 사회적인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그런 자체를 잘 모르는 인지가 조금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닐 때 애가 교회를 다니기 전보다 후가 좀 더 밝아지고 뭔가 활달해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보여서 아니 이런 애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서 좋은 방향이 있으니 내가 굳이 저거를 말리지는 않아도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제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는 조금 너무 첫 사랑을 조금 잃어버린, 너무 이렇게 교회에서 내 에너지만 쏟고 너무 내가 일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한국에서는 거의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캐나다에서는 이제 캐나다 유학을 오래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계속 그 한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다니기라도 해서 어느 정도 신앙이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어디 연고도 없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라고 할 나이도 아니었고 내가 다닐 이유도 없고 내가 지쳤으니까 그 내 기준에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쫙 보이는데 그게 너무 일이고 나도 나의 인생을 살고 싶고 나도 저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여러 가지 즐기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문화는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다 돌아다녀 본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거창하게 막 어디 막 클럽을 가고 막 술을 진탕 마시고 여자를 끼고 놀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허무하다, 좀 안 즐겁다 그런 마음이 확 엄습하고, 그리고 나의 반려자를 찾는 데 있어서 저기서 찾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이게 몇 년을 놀았는데 실제적으로 한 7년? 7년 정도를 이제 그 중간중간 교회는 다녔지만 매주 다닌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5번 1년에 5번. 네. 한 달에 2달에 한 번? 그 정도 가면 잘 간 거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다시 가려니까 7년의 세월이 저를 발목을 잡는 거죠. 그렇죠. 매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맨날 하던 거지만 예전에는, 근데 또
안 하던 세월이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면 선악과의 대진투가 벌어지는데 허무함의 그런 맛을 본 내가 이게 제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 전에 내가 이긴 거죠. 그래서 그때 교훈리의 이시영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네. 그때 목사님은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서 너가 정말 좋은 애라는 건 알고 너가 교회 안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 라고 해서 소개팅을 했고,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한 다음에는 제 목적을 이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또 다시 또 내려가. 다시 내려가. 따라라라. 그냥 목적은 이뤘으니까 혼자서 객살할 그런 위기가 벗어났으니까 또 이렇게 스멀스멀 이제 그 7년의 세월이 이제 저를 잠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됐고 이제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너무 지쳤어요. 난 하나님을 믿을 힘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쓰세요. 쓰시면은 눈 딱 감고 할 테니까. 그럴 용기는 있지만 제가 뭘 나서서 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교과 공부가 있었어요. 교과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줌으로 교과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교과 공부를 하면서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원중학교에는 이제 와이프가 가서 여기 이렇게 나 또래 있는 사람들이랑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수원중학교가 여기서 한 20-30분 걸리지만 거기까지 가서라도 내 또래랑 같이 하고 싶다. 왜냐면 교문리는 이 와이프가 다녔었던 교문리는 사람도 많고 어느 하는 공동체에서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거기에서 안에서 이렇게 뭔가 그 소속돼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구나라는 걸 편안함도 느끼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 때문에 여기 내려와가지고 그거를 못 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미안해 했고, 내가 또 잘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영부영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안 하다가 어느 날인지 이제 청년반을 맡기 전에 그 전 회장님께서 이제 저랑 동갑이에요. 회장님이 이제 뭐 이렇게 우왕좌왕 하는 거 보고 내가 하던 게 있고 내가 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내가 할 줄 아니까 내가 도와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고, 교과 공부도 이제 가르쳐주고 지도교사처럼 이렇게 진행도 좀 하고 그렇게 무브먼트가 일어났는데, 그게 좀 잘 돼가지고 차기에는 너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뭐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모태교인도 있고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이다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요. 결국에는 정리를 하자면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한 그런 젊었을 때 체력적으로 왕성하고 뭘 해도 힘이 있고 그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이 조금 더 은혜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힘이 없거든요. 지금 당장은
내가 뭐 하면 죽을 것 같고 왜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라는 영악함도 생겼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라는 그런 게 약간 모세의 삶과 같은 그런 느낌? 힘이 있을 때 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의 주제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나아갈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할 질문 2, 3, 4번의 답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남편의 그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이제 이번에 아내의 입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진짜 안 나갔어요. 저는 그냥 모태교회인으로 자랐고, 또 그냥 항상 안식일마다 교회에 아침에 교회 가고 오후에 학생반 또는 청년반 하는 게 정말 저한테는 몸의 습관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 밥 먹는 것처럼 당연한 거였는데, 나이가 그때 29살이었는데 이제 좀 30이 다가오니까 배우자를 찾긴 찾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닥 그렇게 뭐 관심도 그렇게 많이 없었었고, 뭐 남자를 사귀어본 경험도 많이 없었었는데, 마치 그때 교회 전도사님이 내가 아는 청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뭐 간단한 인적 사항만 듣고 어차피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뭐 물불 가릴 때가 아니니까 일단 알겠다고 만나보기로 했어요. 만나보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 사람들 교회에 관심은 있어. 그치만 교회를 잘 안 나간대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조금 더 사이가 발전되면서 안식일에 전 당연히 교회를 왔고, 아침에 이제 전화를 했어. 교회 갔냐 어땠냐. 전화를 안 받아요. 전 자면 전화가 안 됩니다. 약간 전원이 꺼지죠. 전원이 꺼지면은 아무것도 전원이 다시 켜질 때까지 아무것도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충전이라도 잘 되지 떨어져가지고. 여기는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는 당연히 교회 가는 게 당연한 사람인데 교회를 안 갔다는 사실에 화가 나가지고,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또 이 사람이 교회를 안 갔다는 거에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전화 받을 때까지 너 언제까지 안 받나 보자. 그래서 한참 뒤에 전화 연결이 돼요. 부질이 없죠. 지금 당장 교회 가지 않을 거면은 준비해서 오후에 청년반이라도 할 수 있게 내가 있는 구리로 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향남입니다. 2시간이 걸려요. 남편은 직장 때문에 원래부터 여기 살고 있었었고, 저는 뭐 친정집이 그쪽이니까 항상 여태까지 그쪽에 살고 있었었는데, 뭐 그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그냥 항상 오길래 당연한 줄 알았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뭐 맨날 막힌다고 하길래 얼마나 막히겠어. 아니요. 그러고 그냥 막히더라도 당장 와. 그래서 알겠다고 일단 전화는 끊었었었는데, 그러고서 출발했다는 연락이 전혀 없고 다시 사람이 따라라라. 그것 때문에 진짜 엄청 많이 싸웠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애를 7월 달에 처음 만났는데 8월 달부터 결혼 준비를 하고 3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교회에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아. 싸우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모태교인이고 오빠는 모태교인이 아닌 거 알고 있어. 그치만 교회를 다닐 마음이 있으면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안 다닐 거면 확실하게 다니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 두 가지만 논할 수가 있냐. 난 교회를 다닐 거고 지금은 안 되지만 다닐 거야. 그런 멘트들을 하는데 이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분명 이 사람을 믿고 화성으로 내려가서 결혼 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저도 그냥 말이 모태교인이지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내 습관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교회 가는 거 했었지만서도 그래도 난 교회는 왠지
평생 다니고 싶거든요. 음. 근데 그래서 나랑 같이 교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 만약에 아기가 생긴다 그러면은 같이 교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과 과연 그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었고, 또 저희 부모님도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려서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교회의 문제에 엄청 예민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소개를 시켜준 전도사님한테 아버지가 제림마을에서 찾아가지고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당신이 소개시켜준 사람이랑 내 딸이랑 만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그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맞냐. 저희 집에서는 지금 완전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은 그 상황도 모르고 집에서 쿨쿨 자고 있고 결혼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막막한 상태인데, 근데도 말하는 게 중간중간에 나는 하나님한테 다 모든 걸 맡겼어.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해준 거야. 나는 그것만 믿어.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 날 보지 마. 하는데 그 말이 왠지 좀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긴 했는데 그때가 마침 코로나 시작 시기에 결혼을 한 거예요. 코로나 시작 시기에 다들 알다시피 신천지. 네, 신천지 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모임은 다 없어졌고, 또 나는 지금 여태까지 결혼하기 전에는 나 결혼하고도 계속 구리로 갈 거야 했었었는데, 못 가? 일단은 거의 교회도 일단 교회 예배 자체가 다 사라져 버렸고, 안 돼. 그 온라인 예배를 하는데 온라인 예배도 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원래 아침에 교회를 가야지 되는데 안 가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너무 이상하게 밥을 먹으면서 내 할 일 하면서 핸드폰도 보고 막 밥도 먹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보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이건 좀 이상한데 우리가 그래도 좀 우리가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인데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못 드려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어쨌든 간에 예배도 좀 드리고 공부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랬는데, 조금 남편은 공부할 거면 교과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기도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형화돼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 같은 느낌인데, 교과 공부는 한 가지 문제로도 뭐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발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과 공부를 한번 해보자. 교과 공부를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이랑 줌으로 조금씩 해 나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가, 오늘은 네가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순서를 맡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내가 뭐 평소에도 그렇게 공부 열심히 교과 공부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공부도 하고, 그리고 우리 둘이서도 그 교과 공부를 하기 전에 조금씩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었었고, 이 사람이 정말 교회만 안 나갔을 뿐이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있고 아는 것도 엄청 많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성경책 순서도 잘 헷갈리거든요. 그래요, 막 잘 헷갈리고 뭐 그 인물도 잘 모르겠고 이러는데 그냥 축 치면 백과사전처럼 이거 뭐잖아, 저거잖아 알려주는 게 좀 믿음직스럽고 좋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는 교회를 잘 안 나간다는 게 이게 영상 시작한 지 지금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세주세요. 기회가 교회를 안 나간다. 몇 번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둘이 조금 이따 싸우는 게 아닌지 좀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선은 연애할 때부터 뭐 결혼할 때까지 어찌됐건 그 두 분 안에 신앙은 항상 있었고,
그러니까 뭐 교회를 뭐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일단은 뭐 다니게 된 계기 자체도 워낙 이제 형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형님 입장에서 가족들이 형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 좋게 보는 그런 부분들,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고, 또 워낙 이제 모태교인으로 자랐던 이 아내는 또 그것 자체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꼈지만 또 남편분에게 또 배우는 점이 있었던 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로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애와 결혼 할 것 없이 정말 그 연장선 안에 그 신앙이 계속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 보이고,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두 분에게 만약에 이제 자녀가 태어났을 때 대화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교육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신앙관 그리고 교육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통 분모가 있으신지. 아니요. 없으시고요? 다른가요? 아예? 저는 그냥 당연하게 애도 교회를 다니고 걔도 당연히 뭐 교회 안에서 컸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은 그건 걔의 선택이야. 우리가 교회를 뭐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걔한테 밥을 먹어라, 뭐 교회 다녀라, 예배 드려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걔한테 맡겨야 돼. 그걸 왜 네가 애의 인생을 결정지으려 그래? 이런 입장인 거 같아. 뭔가 지금부터 그 아이 인생을 관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중에는 아이에 끼고 돌고 그냥 그 아이의 인생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심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해서 너는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우위에 있다,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맛있었어, 난 이게 좋았어.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괜찮았을 수도 있고 뭐 내가 맞았을 수도 있지만 온전히 나의 유전자를 받은 그 아이한테도 물론 더 맞을 확률도 높지만, 그리고 그거를 다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 다 그거를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가짐을 처음부터 그렇게 먹어버리면 나중에는 끊어낼 수가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이라도 그 아이는 독립된 인격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의 것이다, 계속 주문을 외워야 겨우 우리가 떼어낼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매몰차더라도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를, 이거 물론 이게 제가 한국 생활을 더 오래 하긴 했지만 주요한 그런 청소년기 때 캐나다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고 너의 신앙은 너의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제 내가 아빠가 믿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 그래서 아빠 탓이야, 이렇게 얘기 안 나오게. 그러니까 너가 믿었고 너가 즐거웠고 네가 맛본 것이 정말 푸송이처럼 단 그 성경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마음속에다가 냅두시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그것을 거울 삼아서 부모님한테 보여줬듯이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좋아 보이더라 라고 말했다시피 아빠가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너무 즐겁고 좋아 보여, 그럼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돼야지. 내가 백날 첫날 얘기하는데 걔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될까?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난 이렇게 할 거야, 얘는 이렇게 교육시키고 저렇게 교육시킬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잖아요. 부모님이 너 치마 그게 뭐야, 머리 길이가 그게 뭐야 라고 하면 당장 반반씩 일어나가지고 아니 저 꼰대가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할 거면서 왜 애한테 막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고 계속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어요. 다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저희가 이제 재림 신앙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그 청년들도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건데 각자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충고 또는 조언, 그 주제는 사실 연애와 결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씩. 연애와 결혼은 같은 소리입니다. 솔직히 연애라는 게 없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연애라는 게 뭐 저는 그랬어요. 제가 감히 연애라는 단어를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연애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연애는 어떻다라는 그런 얘기를 못 하겠고, 결혼은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는 아주 되게 고리타분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였으면 절대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들이 여러 번 고난이 있고 이제 좌충우돌하고 내가 뭘 결정해야 되지?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정답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한국 사회는. 그런데 그 정답보다 이 원안에서 정답을 찾으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더 시야를 넓게 보고 더 넓게 보면 그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놀고 있구나 라는 게 보여요. 그 하나님 밖에서 놀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놀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만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연애고 결혼이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걸 부정하면 그냥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그걸 인정해야지만 연애고 결혼이고 할 수 있어요. 성공적인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삶의 마지막까지. 한마디로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내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고나 조언 해주실 게 있으시다면? 충고나 조언이라기는 좀 그렇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만나세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그안 빠지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거야 뭐 살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건데, 교육이 지금까지 잘 안 됐어요. 교육은 뭐 언제나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 정말로 그게 잘 됐었으면 좋았겠지만 뭐 아닌 거 어떻게 선택한 거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좀 구체적으로 이상형을 뭐 생각하긴 했었지만 그렇게 뭐 열심히 기도한 적도 없었고, 그냥 나는 내가 그 삶 자체에 충실했을 뿐,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니까 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상반돼. 네, 마지막으로 네, 저희 그 영상을 찍으신 소감은 어떻게 되실까요? 영상을 찍는 소감이요? 네. 제가 이런 걸 처음 찍어봐가지고. 처음 찍어보시나요? 근데 역시나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니요,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님, 뭐라고? 청년 회장님, 사모님. 제가 이런 거를 찍는 건 처음이지만 두서없이 얘기하는 건 좋아해요.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고 뭔가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항상 완벽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이리저리 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혼은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수하고 교회 못 가고 피곤하고 가지 말까?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왜냐? 교회 안 있고 없고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 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 안에 너가 쓰러지고 못났고 그리고 정말 뭐 더럽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눈에는 다 사랑스럽다. 그래도 널 사랑한다. 하나님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진흙투성인 그런 탕자인 상태에서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고 교회를 간다라는 그런 의미고 결국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거든요. 여러분도 그 손에 뻗는 문 밖에서 두들기고 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는,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남편이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말 주변도 없고 막 성경 지식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남편이랑 너무 비교가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뭐 날것의 그대로 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엘리트한 아니요, 저 엘리트하고 전혀 없어요. 저 3역 다닌 적도 없고요. 그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냥 이 말 모든 자체가 그냥 방언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역시 뭐 말을 다 가져가는데 취미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말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도 특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 청년 회장도 하고 회장 옆에서 보조하는 사모도 하고 사니까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교회 간다 안 간다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가세요. 안 그러면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혼납니다. 네. 이렇게 혼납니다. 가셔야 합니다. 네. 네, 오늘 진짜 의미 있는 시간 보냈고요. 또 이야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니요, 너무 즐거웠어요. 네,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라 저도 충분히 이 조언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교회 활동하면서 또 이제 결혼까지 어떻게든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